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신적인 세계를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람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모두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영적이지 못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사고와 행위가 하나님과 같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눈을 열어 자신의 제자 귀신을 보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전부 다 영의 차원, 신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을 분별하여 바른 길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를 중에 영들 분별, 즉 영들 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분별의 가장 핵심적인 잣대의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이 은사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또 글을 쓴 저보다 깊은 통찰과 경험을 가지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 은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분들 역시 많다고 느끼기에 이 은사에 대해 함께 나누는 글을 써서 전파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인재를 느끼는 거. 영별 은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재를 느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일에 예를 들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느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회 맛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말씀을 몸소 체험해 보았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고 구분하는 능력이 영별 은사입니다. 이것을 은사로 한 성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일회성 체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한 일생을 함께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러지느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창세기 4장 3절 7절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개혁성경에는 연락하였으나 즉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쁘 받으시는 일과 받지 않으시는 일, 또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고 아는 영불 은사가 바로 영불 은사입니다.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은사가 바로 영불 은사입니다. 영불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민감하게 구분내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께서는 살아있는 영이신데요. 마귀 귀신도 살아있는 영의 실체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신자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자신에게 느껴지고 보이는 가적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본인이 성령의 임재를 처음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시면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잘 이해하고 거부하거나 두려워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깊어지거나 빨라지고 손이 찌릿찌릿 하기도 합니다. 악령과 성령의 대립 현상이 상처를 풀리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주지 못하게 울음이 터지거나 웃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가슴을 찌르고 무엇이 빠져나오는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장인 아랫배를 보면서 어떤 뭉치 같은 것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큰 소리가 속에서 터져 나오기도 온몸에 불이 붙어가 뜨거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고 손과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기침, 하품, 트림이 나오고 토하기도 하고 뇌스금을 느끼기도 합니다.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며 아랫배가 힘이 아프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몸을 감당하지 못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얼굴이나 몸 전체가 뒤틀려가 풀어져 평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당한 시간 동안 심신의 괴로움, 모두가 어지럽고 몸이 떨리고 몸에 열이 나는 등 감기 몸살 걸린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령의 임재와 치유 현상이 두려움 말고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안에 악의 세력, 상투 지역사는 귀신하고 성령 역사가 대립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려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고 계속 성령이 온전히 지배돼가지고 장악되면 그런 현상이 저것저것 없어지면서 참평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악한 영들을 구분하는 것, 성령의 임재하에 악한 영 역사로 일어나는 현상이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혼동하지 말고 분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성령의 역사와 귀신 역사가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잘 구분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이런 현상은 강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정리가 됩니다. 언제 자기가 성령으로 지배되면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체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가 상할 때까지 평안해지고 온전해질 때까지 기도는 하셔야 돼. 그러므로 주의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분별을 하여 합당한 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온 마음의 상처들이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악마적인 세력들이 역사하는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쓰러져 배꼽지가 불룩불룩 솟아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주 격렬한 현상들은 성능과 악령들 사이에 능력들이 도래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심승의 소리를 내는 것은 악령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의 동작이 완전히 삐뚤어지거나 흉측한 모양이나 특징 동물의 모양을 하면서 덤벼드는 행동을 합니다. 눈이 뒤집히거나 심하게 떨리며 눈동자 전체가 사라지고 흰자에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두 눈이 따로따로 움직이거나 혹은 두 눈이 고정돼서 되면서 필름처럼 보이는 막이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흰자위가 안 보일 정도로 눈동자가 크게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입술이 오므라들거나 앞으로 오리 입술처럼 쑥 내밀거나 바닥에 꼬리를 휘휘 소리를 내면서 기어다니는 현상, 머리를 뻣뻣이 들고 지도된 울부짖는 현상을 하기도 합니다. 몸에 국민으로부터 악세가 나고 액체를 풍깁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빨을 가리고 욕을 해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꾸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나 밖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린다고 하기도 합니다. 혼란하고 산만하고 몸의 균형을 잃은 진동을 하며 진동을 하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양손 양팔이 전혀 무질서하게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얼굴부가 불안하게 움직인다든지 눈이 돌아간다든지 마음이 극도로 불안 초조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엄청난 육체적인 힘이나 비명을 지를 때도 있으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며 입을 놀립니다. 어느 목회자는 성령님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계하지 말고 성령 역사를 일으켜서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안 싸고 계속 기도를 하게 하면 다 없어지고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분별하는 것. 그 사람에 관한 어떤 사실을 폭로하는 단어가 그 얼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얼굴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본래 얼굴에 겹쳐서 제2 얼굴, 늙고 쭈글쭈글한 얼굴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들이오는 어두운 그림자 또는 우물한 말들이 그에게 고통을 주는 악령이 들려있다는 걸 알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신체 일부에 가령 불길한 동물의 모습 같은 것이 겹쳐 보이려 합니다. 심하게 귀신들을 사는 경우는 초자연적인 영본사가 작용할 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균대귀신들은 코로나 과잉의 경우 구성 사람들도 쉽게 귀신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분별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머리 위에 불꽃 또는 흑화색 생긴 광채가 나타나나 머리에 둘려 후광이 나타나 몸 전체를 둘러싸고 광채가 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영적인 사역자 분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인은 모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에 가르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따로 신앙생활은 사람에 의해서 굉장하고 중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더욱이 창과 거짓의 분별이 절대로 요구되는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벌이 가장 필요한 영은 거짓된 선지자나 중보자를 분별한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이 부분에 가장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증거와 열매가 있나 분별하세요.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와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 평판도 좋은 애가 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 열매와 증거들을 유심히 보면 좋은 것입니다. 열매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열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자가 성령을 의지하는 겸손한 것인 자인지를 보기를 바라십니다. 은사나 열매는 같은 성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사는 열매를 겸비한 사람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선지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삶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는 사역이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기름 부으신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임한 선지자 입술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지혜와 평안과 임하여 풀리지 않은 궁금증과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고 듣게 됩니다. 이것이 영을 분별한 좋은 기준이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말을 증명하는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말한 대로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계신 보이는 역사가 그 말을 통해 나타난다는 걸로 그리고 미래에 정확하게 예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날수록 마음이 불평함을 느끼고 불화가 많이 생기며 평안이 사라진다면 그리고 그가 예견한 일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면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역이 책망이다 위로형인가? 저는 종종 사역하면서 잘못된 사역들마다 고생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언을 따라가다가 어려운 고난에 처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그 바탕에 있는 사람인지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정죄를 두고 책망하는 사역으로 치우치는 사역 사람은 피하기를 바랍니다. 되게 성령이 하는 사역은 정제적 발이 마인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인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마음의 바탕을 두고 성령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세력도 부적도 언사로부터 자유로움과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애는 그 사람의 언어입니다. 언어 속에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알게 해주는 이 인간적인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건면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멘토나 영적 스승, 창단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세속적이거나 거칠고 무리한 사람이라고 평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표적보다 상과 언어를 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와 열매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 평판도 좋은 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삶 속에 나타난 열매와 증거들을 열심히 보면 좋을 겁니다. 사실 영부의 다양한 영역이요. 영부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 사역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해야 분별하고 조치해야 됩니다. 뇌마와 계시 영역을 분별하라. 이런 방언 통역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탁월해도 영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항상 성경, 또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언 사역자를 할지라도 그의 계시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을 통해서 은사가 정확해집니다. 자기가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언 사역에 대한 책을 있습니다. 예언 사역자가 되는 책. 사람이 조작과 거짓을 분별하라. 베드로는 영어 아나니와 사피라의 거짓을 분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성령과 깊은 교제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조작과 거짓을 분별해내므로 질서를 세우고 이기를 모면하게 되며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위장전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귀신 역사를 분별하시. 특기 사역수에 심하게 귀신들을 사면 특별한 분별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전혀 드러나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귀신은 여지간에서 드러나려고 깊숙이 잠재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 사람의 특정한 행동을 보고 귀신 역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특기 사역이 참여하다 보면 귀신 들림의 분별에는
경험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특교사에 대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정체를 잘 밝히고 잘 드러나게 하며 노련한 대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처럼 경험은 영벌이 놀라운 원동력이 됩니다. 임상적인 경험은. 이단적 가르침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받게 되면 이단적인 가르침과 잘못된 점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특별한 은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그림들을 말씀에 있어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도를 구하는 울타리가 되는 건가? 항상 말씀과 성도로 바르게 분별해 영적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거짓 은사를 분별하 축기 사역 시에 보면 환자가 방언을 하는 경우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분별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귀신이 따라하는 방언과 성령의 방언을 구분해야 되며 표적과 이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어느 이단 교주는 자신이 오줌을 받아 마시면 병이 난다고 미혹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위적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것을 한눈에 보이도 솟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분별하라. 꿈을 통하여 분별을 하거나 환상이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특별히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은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기도 하고 사역의 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는 유엘에게 주신 예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의 능력을 받아서 바른 성령 역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바른 기적을 일으켜서 성도를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자기가 잘 풀리는 축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